지난 주일 우리가 그림교회 창립 43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와. 와. 목요일 날이죠. 어제 그림교회 창립 43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오셨던 장윤석 목사님과 또 진신의 목사님께서 잘 대만으로 잘 돌아가셨는데요. 그 장윤석 목사님 그 페이스북 친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요일 저녁에 주성이가 박수를 쳐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 교회에서 모임을 좀 갖고 있는데 주성이랑 예린이가 끝나고 왔어요. 태권도가 끝나고 왔는데 도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성이가 품새를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니까 그 라이브 생방송으로 이렇게 찍어서 전 세계에 주성이의 품새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태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주성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효성 목사님과 진신의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렇고, 지난 수십 년간 제가 그분들 배우면서도 그렇고요. 두 분 목사님이 다 그 시골에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하는 교회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교회 지금 끝까지 변함없이 그 교회를 지키신 장로님이 청년때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버리신 거냐고, 왜 목회자들이 오면 떠나냐고. 그런데 수많은 갈등들이 있으셨겠지만 처음 전도사 때 부임하셔서 목사 안수도 그 교회에서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36년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교회 부임하고 2년 후에 원로 목사님하고 교제를 시작하셨으니까 34년 된 거죠. 저도 언제부터 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어렸을 때, 주성이 예린이보다 훨씬 어렸을 때부터 뵙겠죠. 근데 그분들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에도 그랬지만요, 겸손에 대한 겁니다. 겸손에 대한 것. 그분들을 뵐 때마다 배우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참 감사드려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멘토로 모시게 되는 목사님들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이 늘 한결같이 보여주셨던 것이 겸손이거든요. 거의 한 20년 정도 전 이야기 같아요. 대만에서 가장 큰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단체 가보셨죠? 조이스하우스 가보셨죠? 거기를 갔는데 장효성 목사님이 어떤 되게 큰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들어가시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 방이 이사장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장이죠. 이사장실에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이사장이라고 하면 최고 인사권자와 재정권자잖아요. 그래서 그 큰 단체의 인사와 재정을 모두 주관하는 최고 결정권자인데, 그 단체 이사장님이셨던 거죠. 근데 장윤석 목사님께서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나 대만에서 가장 큰 사회복지단체 이사장이야. 대만 총통 당선되잖아? 그러니까 대만 대통령 당선되면 여기 꼭 들려야 되는 곳이야. 여기 꼭 들려서 인사하고 가는 곳이야. 여기 왔어 하고 이렇게 도장 찍고 가는 곳이야. 상징적인 곳이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높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젊은 나이에 제 기억에 30대 초반 때, 30대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쓰신 책이 교단에서 전체로 사용하는 교재로 채택이 되셨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런 책을 쓰실 만큼 학식이 있으신데, 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어, 이런 말 하면서 으쓱거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한국 오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에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산유화 잘 모셔야 되잖아요. 산유화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단 소속 큰 신학교의 이사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나누면서 축하드려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뭐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전혀 아니고 진짜 손사래를 치시면서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신의 목사님도 손사래를 치시고 장윤성 목사님 손사래를 치시면서 아니라.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보게 됐냐면 마음과 마음은 통하잖아요. 근데 이 주어진 자리를 어떤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봉사와 사명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의 태도로 여실히 보여지는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또 조영희 목사님 계신데 다 많이 우리 교회 오셨었으니까요. 오래전 기억인데 그 목사님도 되게 많이 배우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내 학벌이 이런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다가서시는 모습. 그 큰 교회, 대만에서 한 200명,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에 속하는데 그 교회에서 부임하셔서 사역하시다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나는 몸도 불편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일본에 가셨었잖아요. 일본의 선교사, 그 교회는 우리 교회 예배당의 한 반, 3분의 2 되게 작아요.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한 청년 식사 대접을 할 때 저도 같이 있게 됐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 봤는데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대용으로 반응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선교 사역하면서 여러 현지인 목회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교제와 동역 속에서 배우고 도전받는 것도 그거예요. 항상 그분들이 참 많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는데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어떤 열매와 수고와 헌신 가운데 제가 참 고생하셨어요 목사님, 참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참 축하드려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드리면 수많은 경우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구약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오늘 말씀과 기도에서 그 내용으로 나눴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구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에 그 단어가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카보드거든요. 카보드. 근데 그 카보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겁다. 우리가 어떤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볼 때에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힘의 무게, 권력의 무게, 능력의 무게, 아름다움의 무게, 넉넉함의 무게. 저 사람은 어떤 무게가 느껴진다,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카보드라는 원어적인 의미의 근거에서 살펴보면 잘 한번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게의 근원.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권력의 무게가 있잖아요. 능력의 무게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권력의 무게의 근원, 그 아름다움의 무게의 근원, 그 넉넉함의 무게의 근원, 그 무게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원의 대상에게, 그 근원의 대상 되시는 분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무게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주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날바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팔을 뻗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쏟아내는, 그래서 나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롯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나타냅니다. 왜 자신을 나타낼까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내가 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목사님, 초대 우리 한국교회의 한 목사님이 믿음 때문에 일본에게 끌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면 놓아줄게. 그래서 모진 고문을 가하는데, 때리면 때릴 때마다 잘못했어요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때리면 때릴 때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맞을 때마다 예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때릴 테면 때려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내 주인 예수님을 나는 고백하리라. 왜요? 그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누구로 충만해요? 예수로 충만하니까요. 나로 충만하면 나를 나타내려고 하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려고 해요.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